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어서 마음속에는 추석 잔치 음식을 뭘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으로 차 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걸 기대하며 오늘 예배에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분 좋을 때가 뭐예요? 보면은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율법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떡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떡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떡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예배당에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치료가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왔다가 자리만 짓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치료를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사랑하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내가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에스라라는 그 제사장을 초청해서 지금 말로 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야. 수문 앞 광장에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책을 듣는 사람들.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왔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에 쌓아서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성경을 각자 읽으면 되지 왜 그 많은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성경을 듣는가? 그 시절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제사장만 그 율법학자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사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수문학관계에 싹 모여 있는데 에스라가 성경 율법책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큰 거예요. 이렇게 딱 펴니까 전부 다 일어서더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하면서 경건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부흥회가 한 4시간, 5시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말씀을 읽어줄 때 그걸 들으면서 자리를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예요? 갈급하다는 것이죠.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갈급함,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한 배고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해서 울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뭐든지 다 맛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귀로 들어와서 머리를 통해서 심장으로 짜릿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읽고 쓰는데 정말 꿀송이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걸 읽고 이해가 되면서 내 삶에 적응돼 힘이 나는 거예요. 꿀을 먹으면 우리가 힘나듯이 힘이 나는 거야. 교회는 영적인 식당이에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말씀을 먹는 그런 곳이 교회라 이 말이죠. 또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죄 씻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보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식당이고 영적인 목욕탕이 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봐요. 좀 깨끗한 사람도 목욕탕에 가고 더러운 사람도 목욕탕에 가요. 우리가 교회에 와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이제 초신자들도 와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초신자들이나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내가 짓고 있었던 죄들을 다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임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거부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뭔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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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또 설교를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내가 먹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오늘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양섬 23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에스라가 이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내가 대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 꼭 내가 찔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꼭 나를 두고 저렇게 씹는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준하는 회화도 들고 또 그 말씀도 풀어서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괜히 찔려가지고 담임 목사가 나를 씹으려고 저런 말씀을 준비했구나 그러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찔림을 주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자식이 잘못하면 혼을 내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 같으면 뭘 하든 간에 아이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그러면 바로 지적을 해주거나 혼을 내주거나 데리고 가서 말을 하거나 계속 건면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별로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란 뜻은 진실하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멘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할 때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복 받기 싫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멘 했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신학교 가서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 맨날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전도하러 가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 전도하러 다니고, 시험 때도 시험도 안 보고 전도로만 하러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영혼 구하는 건 좋은데 학생이니까, 신학생이니까 시험도 보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이제 교수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졸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닥대를 시킵시다. 교수들끼리는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최건능이라는 학생이 이제 나도 졸업시켜주세요라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안 된다. 이 사람 지금까지 당신 그렇게 하면 시험도 안 보고 그러면 졸업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내가 감동하고 기도했는데 뭐냐면, 이제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건능이라는 학생이 교수님들을 이제 있는 데서 내가 기도를 한 겁니다.
주여, 제가 신학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 다니다 보니까 수업도 많이 빼먹고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를 졸업시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졸업하지 못하면 앞으로 목사도 못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졸업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수들이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때 자세한 내용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멘을 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최건능이라는 학생이 졸업시켜 주세요. 안 된다니까. 아니, 뭔 소리입니까? 방금 아멘 했잖아요. 뭘 아멘해? 제가 졸업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교수님들이 전부 다 아멘 했잖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씀을 이분이 만든 거예요. 길래 가서 좀 놀랐어요. 어쨌든 아멘은 그대로 내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아멘을 가장 잘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아멘을 해야 한다. 진실이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헬라어로 풀어보면 아멘이란 뜻이에요. 진실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진실로 성경진 집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게 송경진 집사님.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누구한테 했어요?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했어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 중풍병자, 한센병자, 혈루병자, 손마름 있는 병자, 그들 각종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왜 나한테 찾아왔니? 예수님께서 저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느냐? 아멘. 진짜 믿니? 아멘. 그러니까 다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고쳐줄 걸 믿어? 그러니까 아멘. 고쳐줄 줄 믿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는데 대답 않고, 글쎄요, 사람이 어떻게 이 병을 고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고침을 받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낙비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비가 엄청 온다고 하죠. 지금 바깥에다가 우리가 바깥에다 자기 그릇을 하나씩 가져와서 내놓으세요. 그래, 뚜껑 열어놓으세요. 그랬어요. 비가 엄청 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열어놓으라겠는데 안 열어놓고 닫아놨어. 뚜껑이 닫혀있는 곳에는 아무런 물이 고여있지 않습니다. 열려있으면 열려있는 만큼, 그릇 크기만큼 물은 차게 되는 겁니다. 나의 그릇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얼마나 크고, 또 내 마음의 문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열려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0명, 3,000명이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고침을 받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아멘하는 자에게 그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끝에 보면 성일이라는 말이 나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날은 성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한테 나라를 뺏겼어요.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해방시켜줄게, 너희 나라로 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했어요. 긴 세월 예배 한번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뭐해서 막 우는 거야. 감격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눈물은 기쁠 때도 나누고 슬플 때도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울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리면 참 그것은 정말 깝깝한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듣고 할 때 내 마음에 뭉클해지면서 눈물방울이 나와야 되는데 무덥다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늙은 닭이 돼가고 있지 않은가. 야 나도 알아봤어. 이들이 야 다 경험해 봤어. 그것 갖고 그래. 혼자 그렇게 생각하며 그거 말씀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 거야. 미리 예측하고 그러면서 무덤덤해지면서 또 때로는 평가위원이 되어서 그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좌우신도 교회에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다들 보면 담임 목사하고 눈이 마주치려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느 부잣집에 유명한 연극 티켓이 한 장 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그 티켓을 갖고 굉장히 비싼 티켓이야. 가서 여유롭게 즐기고 왔어요. 아버니까 자기 집이 다 털려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털었어요? 뭐 도둑질 하려고 티켓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화가 나고 있는데 그 티켓 뒤쪽에 보니까 화나냐? 티켓 보내준 사람이 나다. 그러면서 도둑이 그렇게 쪽지를 써놨다. 세상에 기쁨과 슬픔은 잠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조금 견디지 못할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고 잊혀지고 다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의 양식이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아멘 하는 것이 받아 먹는 겁니다. 웅덩이에 더러운 물이 있을 때 깨끗한 물이 계속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은 결국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워졌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스라 시대 때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야 됐지만 우리는 각자 성경책이 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도 성경책 한두 권씩은 다 있을걸요. 왜? 그 집 뭐 누가 손님이나 자식들이나 누군가가
교회 다니다가 다른 이제 그 도시로 갔어. 부모들은 안 믿어. 그래도 성경책이 있으면 그것을 불태우지를 못해요. 찢어버리지 못해. 그러면 옛날에는 성경책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면 하면 저주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찢거나 불태우지는 못해요. 훼손하지는 못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펴서 읽기를 바랍니다. 최하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성경을 펴고 단 한 구절이라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오늘 내가 살아갈 귀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도 많고 수많은 정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메말라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정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기아 권사님이 다음 카페 좌우십부터 다음 카페 보면 성경 말씀을 타이핑을 해서 올려요.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올릴 때 있고 일주일에 2번 올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매일 올릴 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가 끝나고 지금 창세기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아마 쓴 사람은요 3번 읽는 과정이 돼요. 처음에 쓰기 위해서는 먼저 봐야 되잖아요. 쓰면서 내가 봅니다. 잘 썼나? 오타 났나? 확인해. 이거 3번을 읽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하다 보면 많이 듣다 보면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살맛이 나고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 나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 마음속에 영의 양식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